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이 배경입니다.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70빛 운동의 현장 집중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라는 흐름 속에,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현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을 놓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현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 자가 아니라 1인 1 다락방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고양이 작가로도 하시라. 왜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없는 분은 메시지를 들으면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놓쳐버린 현장을 빨리 회복하자. 이런 말이고요. 현장을 놓치면은 아무리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크게 소양이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다. 야, 그러면은 어떻게 현장에 집중할 것인가? 이걸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은 말씀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부활하신 후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뭐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신학자는 많이 나오는데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은 잘 쪼개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누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이나 중직자가 대표 기도할 때는 말씀 인용해가지고 기도는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서버에서 안 누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공생애 때 종종 자주 하셨잖아요. 마지막에도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감람산 메시지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이걸 체험했던 겁니다. 빌립, 스데반 이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뭡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전도 제자라고 했죠. 지난 수요일 날 또 흩어진 제자들이다. 이래 했잖아요. 그 전도 제자, 현장에 파송된 흩어진 제자들은 이것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흩어졌다 할 적에는 쫓겨갔다, 노예로 갔다, 끌려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지금 흩어지고 쪼개지고 도망가고 끌려가고 이렇다고 착각하고 막 상처와 낙심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끌려가서 흩어져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흩어져 있다, 현장에 파송받았다는 이유를 모르고 그 현장에 있으면은 그 현장에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보냈다.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생각만 바뀌어도요. 그 현장에서 노예 종이 아니고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현장에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로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움직여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된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여기에 앉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자, 두 번째,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면은 우리의 현장에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영적 승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 어떤 현장에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의 현장에 있는 건지, 형들에게 팔려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노예 현장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총리의 현장에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거기서 깊은 탈출할 생각, 억울함을 풀 생각, 이거부터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된다. 먼저 영적 승리부터 하고 답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문제부터 해결해 보려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신자들이 주로 그래요. 안 되면 아니고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은 먼저 영적 승리부터 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영적 싸움부터 먼저 했습니다. 아, 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메시지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한 군데 터뜨렸는데 70군데의 영향이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핍박을 너무 많이 해서 사도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이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고 답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헤롯을 불러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16장 6절 10절, 19장 1절 7절 또 한번 보시라니까. 바울과 제자들은 먼저 영적 승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은 이미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승리부터 하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기다린 겁니다. 현장에서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조급하지 말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답은 이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승리하고 기다리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 싸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 답에 반응하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 답에 딱 맞게 그 시간표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알고 기다리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라는 말은 늘 이야기하지만 뭘 받았다, 안 받았다,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요. 오늘이란 시간표 속에서 최고의 응답입니다. 시간표의 타이밍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은 나중에 완벽한 시간표에 맞게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응답 이전에 먼저 답이 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아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답이 나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을 만큼 답을 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문이 닫히면 많은 사람들이 헤맵니다. 근데 바울은 전도의 문이 닫혔는데 인생의 전환점을 기다렸어요. 그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마케도냐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에 대한 답을 얻어버리고 나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먼저 체험했습니다. 에베소 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먼저 영적으로 승리부터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순서입니다, 순서. 세 번째, 자, 이때부터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도 치유되지만은 살리게 된다는 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70연장 영향을 주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무속인을 치유하잖아요. 무속에 빠져 있는 총독을 치유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치유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20절. 각종 불치병 걸린 자를 다 고쳐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영적 승리부터 하고 답부터 먼저 얻어버리고 기다리니까 이런 무속, 귀신 들린 자, 각종 무속이라는 말은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거죠. 영적인. 결론.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세계복음화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자꾸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세계복음화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내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면 세계복음화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을 누려가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외롭거나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뭘 기도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강단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망대를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영적 승리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될 언약적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필이면 잠언 1장 7절 말씀이었어요. 왜 이 제목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전도자가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요,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영적 디테일이 없는 거요. 말씀 적용의 디테일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언약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부분의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도 막 하면 자기가 현장에 살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바이벌 하는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그게 지혜인 줄 압니다. 그것도 지혜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 같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했잖아요. 개인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이 메시지를 듣고 체질이 자꾸 핑계 쪽으로 가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맞는데도 버스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차 놓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행기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자꾸 그 시간표에 집중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더라고요. 제 제자가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간증해라니까 단기 선교사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쇼핑몰에 쇼핑을 하는데 어? 하다 보니까 깜빡해가지고 막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막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계속 광고했대요. 이미 뭐 비행기 티켓은 끊었죠. 안으로 들어간 거는 확인이 됐죠. 탑승은 안 하죠. 그래서 2시간 있다가 탁 봤는데 비행기가 나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불렀어요. 얘야, 그거는 응답이 아니란다. 네가 앞으로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비행기 타면은 네가 네 때문에 2시간을 기다리면은 비행기 탄 사람들은 도대체 왜 된 거냐.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누려야 되겠냐. 그 응답을. 그게 말귀를 알아듣는 친구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체질이 그래 돼 있다. 이거 안 바꾸면은 복음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비행기 탄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도 피해주는 그런 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제발 좀 그래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자꾸 내 기준으로 자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삶의 디테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디테일이 뭐예요? 비행기 시간에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 되죠. 맞춰도 틀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1, 2분, 5분 틀릴 수 있죠. 그런 거는 우리 보편적으로 상식선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그 시간표에 집중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디테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말아도 답을 가지고 있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고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을 체험해버리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나름대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 그걸 보고 복음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직으로 체험을 해요.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 그 말씀을 했다고요? 자기 생각 기준에 속지 말라. 현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런 거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딱 오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수요 예배. 중직자들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죠. 금요 예배도 안 나오죠. 주일날도 멀쩡한데 지각하죠. 그래 보면요. 도대체 여기는 뭐 당나라 군대 왔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4년, 5년 지나고 나면요. 똑같이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래 하거든. 그럼 나도 그래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현장에 가니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말하거든요. 자, 두 번째,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확실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길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Only one way라고 이번 WRC 메시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불신앙의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갱신해버리면 되고 더 키워버리면 됩니다. 잘못해서 갱신해라 이 말도 되지만은 더 큰 거럭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만. 그 말씀과 현장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말씀 속에서 임하는 평안입니다. 말씀과 현장과 여러분 자신이 맞아야 가장 평안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과 자신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와서 나는 설교 대표 기도하는 믿음하고 세상에 나와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디시전하는 믿음하고 기준이 달라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딱 결론을 내리셔요.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인으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세계보고만을 망대를 건설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속지 말란 말이에요. 현실 문제에 자신의 동기, 야망, 생각에 세상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현실적 기준으로 보면 쏟게 되죠. 내 동기, 야망, 계산 기준으로 보면은 현실이라는 것에 쏟게 되죠. 세상과 비교 자꾸 하면은 딴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아니냐 이런 데 막 쏟는단 말이에요.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속지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70동의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락방의 망대, 팀 사역의 망대, 미션홈의 망대, 전문교의 망대, 지교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 사역자,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70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답을 알고 기다리게 하셔서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70 제자를 찾고 세우고 활성화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시며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능력, 빛의 경제를 가지고 70 현장에 영향력을 주는 현장을 살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은 70 나라, 70 종족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현장의 하수망대를 세워서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 살리는 운동하기로 결심한 새벽을 밝히는 모든 빛의 용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